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네, 앞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알려면 이렇게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야기 형식으로 된 것은 여러분이 쉬운 성경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해요. 근데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성경은 이 변형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조심스러워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수정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의. 근데 이것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또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면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 본문의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쉬운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창세기 본문의 결론을 내리자면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절
30장 43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여기에서? 야곱이죠. 네, 야곱이 매우 번창하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야곱의 소유물이 드디어 풍부해졌어요. 그리고 족장으로서의 삶의 기반을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준비가 갖추어진 거죠. 야곱의 목적은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5절과 26절의 상황을 보면, 앞에서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지가 않아요. 물론 이삭의 요청대로 동족에게서 아내를 얻었어요. 아내만 얻은 게 아니라 아내들을 얻어버렸죠. 그리고 자식도 낳았어요. 자손을 얻는 일도 성공했어요. 라헬도 이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완전히 성공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대가족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정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유가 있어야죠. 자기 재산이 있어야죠. 소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제적인 기반이 전혀 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가축들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의 소유로 된 가축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이 14년을 일을 시키고도 아무런 소유물을 주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라반. 이 라반이라는 사람, 이 외삼촌이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요. 외삼촌인데. 여러분 14년의 대가로 주어진 것은 아내들과 자녀들 뿐이었어요. 물론 소중하죠. 소중하지만 아내들과 자녀들만 있다고 해서 그냥 서로 얼굴만 맞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재산이 있어야죠. 야곱이 스스로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기반이 필요한데 그게 전혀 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초반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라반에게 자신이 처자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허락을 구해요. 왜냐하면 라반과 계약했던 14년, 이 14년이 이제 종료가 되었어요. 끝났어요. 참 아내 둘 얻기 힘드네요. 아내 둘 얻는데 14년이 걸리고. 그리고 라반 밑에서 자신의 소유물을 가지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라반 밑에 계속 있으면 자신의 소유물을 얻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 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야곱은 떠나려고 했어요. 실제로 라반은 야곱을 실컷 부려먹었어요. 14년 동안 실컷 부려먹었는데 아내하고 자녀들은 뭐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고 그 외의 대가는 전혀 주지 않았어요. 14년을 일하면서 야곱이 누구를 경험했어요? 라반을 경험했어요. 라반의 성품이 어떠한지, 라반이 속에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14년이면 여러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답답했어요.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막상 앞에 펼쳐진 상황은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소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간다고 한들 고향의 현실이 불투명해요. 여러분 언제 에서가 자기를 잡아 죽일지 모르잖아요. 고향의 상황도 전혀 불투명하고 그렇다고 이 사기꾼 같은 라반 밑에서 일을 하자니 뭔가 기대하기는 어렵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떠올린 게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1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약해졌을 수 있어요. 여러분 14년 동안 그 고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떠올리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지금 라반에게 속아서 종과 같은 생활을 했던 야곱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던 그 약속이 있었는데 이 약속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의심의 마음이 들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왜요? 자기의 소유물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야곱과 같은 상황이 수시로 찾아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삶이 암담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약해지고, 어떨 땐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는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실제로 있어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릴 때가 신자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결국 야곱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결국 신자가 기댈 곳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게 신자예요.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본향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믿었다가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신 이유, 그 이유는 세상이라는 환경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믿음을 요구하세요. 따라서 상황이야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일만이 신자들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인내심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곱이 떠나겠다는 말은 라반에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라반에게 야곱은 굉장히 유능하고 충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일꾼을 잃을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소유물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누구 덕분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야곱.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자신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라반이 순순히 품삯을 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순순히 내줄 사람이 절대 아니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반이 꼼수를 부리지 못할 확실한 방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앞으로 라반의 양을 돌보다가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낳는 것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자기의 품삯으로 갖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쉬운 일 같지만 대부분의 양은 흰색이에요. 대부분의 양은 흰색이기 때문에 야곱이 말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양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염소는 무슨 색이죠? 검은색이죠. 물론 흰 염소도 어쩌다가 있을 수 있지만 검은색 염소예요. 거기에서 키우는 거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염소가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면 돼요. 야곱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알 수 없죠. 사기꾼 같은 이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여러분 보세요. 라반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자고 했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런데 받아들였어요. 사기꾼답게 라반이 야곱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를 꼼수를 부리는데 자신의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양을 가려내요. 가려내서 멀리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싹 골라내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들과 요 양과 야곱이 칠 양과 염소 사이를 3일길을 띄웠대요. 3일길. 3일길이면은 양 혼자 찾아가기는 어렵겠죠? 네. 섞일 일이 절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양을 절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 씨를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곱을 일꾼으로 부리면서 품삯을 전혀 주지 않으려는 라반의 꼼수였어요.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었는 줄 아세요? 91세예요. 91세.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의 나이가 77세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 때 갔다고 생각이 되죠? 절대 젊은 청년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때는 수명이 좀 길었죠. 그래서 야곱이 147세에 생을 마감을 하니까 77세면은 그래도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 나이는 아니죠. 여러분, 77세에 밧단 아람으로 가서 84세 때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14년이 지나서 91세가 되었던 야곱. 라반의 계략은 아마도 야곱을 보내지 않고 평생 부려먹으려고 하는 수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라반의 꼼수에 또다시 당하지 않죠. 오로지 흰색 양과 검은색 염소만을 쳤기 때문에 야곱의 소유는 기대하기가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라반의 꼼수에 또 다른 꼼수로 맞서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우리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잘 아는데 신풍나무는 잘 모르죠? 신풍나무는 여기 있어요. 플라타너스 나무인데 이 나무들의 속은 다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껍질을 군데군데 벗겨내면 하얀색과 또 이 아롱진 무늬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벗긴 가지를 양들이 물을 먹는 구유 앞에다가 딱 세워뒀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게 했대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데 양들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고 얼룩얼룩한 것,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을 낳았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양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이 짝짓기를 할 때는 검은 염소를 마주보게 했어요. 이제 그 가운데서 골라냈겠죠. 검은 염소를 마주보게 해서 검은 양이 나오게 했대요. 이것도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튼튼한 양이 새끼를 가질 때는 그 가지를 세워뒀고 또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 가지를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튼튼한 양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약한 양들은 라반의 것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뭔가를 지지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냥 겉으로만 보면 지지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편법이나 꼼수를 절대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꼼수를 사용할지라도 신자만큼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세상과 다르게 구별해서 사는 거예요. 구별해서 사는 것. 또한 신자는 세상과 맞서지 않고 다르게 살더라도 결국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그게 신자예요. 여러분, 야곱이 꼼수를 부려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죠? 에서의 장자권을 그렇게 꼼수로 빼앗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술수를 부리지 않았어도 그 일은 야곱에게 얼마든지 이루어졌을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양과 염소를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꼼수를 쓰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야곱의 소유를 풍부하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28장 15절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꼼수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루셨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야곱은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소유를 이루고자 했어요.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는 일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과거 에서의 때와 마찬가지로 관계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또다시 실패했어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어요. 자신의 꼼수와 편법이 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교회와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 그건 뭐냐면 꼼수가 통하고 편법이 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내가 신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꼼수를 부리고 편법을 써도 통해요. 여러분, 이건 위험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않아도 별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세태예요. 꼼수를 쓰고 편법을 써도 아무 탈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인정하신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부정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도 아무런 뒤탈이 없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세상과 달라야 하는지, 왜 구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둔해져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구별되지 못하고 신자가 구별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혀 드러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혼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꼼수를 찾는 일이 아니에요. 비록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당하고 바르게 행해야 돼요. 세상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방법이. 하지만 하나님께는 최고로 잘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세상과 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신자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할 때 그 믿음은 극도로 약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라반의 꼼수와 야곱의 꼼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꼼수를 부린 것은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이 사용한 그 방식이 반드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양을 낳게 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어요. 한편 하나님의 의도는 야곱의 소유가 풍부해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자손이 그 약속한 땅에서 번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양을 주셨어요. 야곱이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야곱의 방법이 그러한 양들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인간의 꼼수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그 어떤 꼼수를 부리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시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꼼수와 편법이 난무한 세상이에요. 심지어 교회마저 꼼수를 쓰고 편법에 넘어지고 있어요. 꼼수와 편법이 빨라 보이고 쉬워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보일 수 있어요. 답답해 보일 때도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이 분명 목적지라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한데 약속을 붙들라고 말해요. 나에게는 당장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말해요. 불합리하게 들리죠. 답답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귀를 열고 눈을 열어야 돼요. 아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내가 다 보지 못하더라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왜 그게 믿음이겠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맞고 내 삶의 주인이 맞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맞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보여도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보일지라도 인간의 꼼수와 편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맞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